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일부 예배보다는 조금 컬러가 있네요.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들 중에서 크리스마스, 성탄절보다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가장 감사한 날. 여러분,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 형무사님, 노상 양장 입고 다니시는데 따님 시집 보내는 날 제일 좋은 날 뭐 입으셨어? 예, 이쁜 거 입었어요. 저는 오늘 연세 드신 분 중에서 혹시 하얀 한복 옛날 생각하시며 입고 오시는 분 한두 분은 있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계시군요. 하긴 뭐 저도 찾으니까 어디 갔는지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초실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아는 대로 오순절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에 조금 생각이 들으신 분은 오늘 설교가 레위기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순절 어디에 있어요? 신약 사도행전 2장에 있죠. 거기까지 가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실력들을 무시하는 거는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어? 오순절은 신약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런지 몰라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 오순절이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걸 갖다 쓴 거예요. 그거 가꾼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고
저기 뒤에도 보인다고 좀 얘기해 주실래요? 내가 보고 있다고. 그렇게 나란히 셋이 붙어 있으면 걸려. 어디까지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까지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15장까지 갑니다. 우리가 오순 할 때 오는 5, 순은 10순자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순, 그러니까 10일이 10번이 5번 있는 거.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언제서부터? 초실절부터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절과 관계됩니다. 초실절은 어떤 거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이 2개예요. 우리도 달력이 2개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은 3개구나. 우리는 달력이 2개죠. 음력, 양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력.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는 요거 종교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 그리고 오늘날 쓰는 태양력. 이렇게 3개, 양력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쓰는 민간력으로는요, 7월 달이 명절이에요. 7월 1일이 명절이에요. 그래서 그 7월 명절이 우리가 지난번에 대속제일 봤는데 그 7월 달에 대속제일이 들어있고 그 7월 1일 명절 들어갔고 명절 들어갔고 나팔절, 대속제일, 그 다음에 지나서 초막절, 장막절 그게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비, 늦은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씨를 뿌려요. 가을에 뿌려서 언제 요 4월 달 때에 곡식이 자라서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 어떤 거? 첫 번째 열매가 익은 거. 근데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밭에다가 똑같은 날 가서 보리를 뿌려요. 밀을 뿌려요. 콩을 뿌려요. 똑같이 요 땅, 그리고 오늘 100일째 되는 날 익어야지. 그리고 똑같이 익지를 않아요. 첫 번째 일찍 익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찍 여물은 곡식을 밭에 다니면서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얼만큼은 한 단을 비워서 요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게 뭔 상관이냐? 이 초실절이 요제 흔드는 거, 그게 부활을 의미하고 첫 열매 부활.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이요.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을 뭐라 그랬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어떤 또 다른 열매들이 맺혀져서 살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첫 열매가 걷어들이면은요, 이제 농부들은 못 이렇게 딱 봅니다. 아, 저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일주일 뒤면은 다 익을 거야. 보름 뒤면 다 빌 수 있어. 그걸 알거든요. 지금 예수 첫 열매,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에서 첫 번째 곡식단으로 예표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 곡식들이 농부들이 소막 가운데 다 익은 열매로 추수할 것을 기다리는 것 같이 또 그 예표로 예수 그리스도에 딸려있는 또 많은 곡식들이 익어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실절은 언제냐면 지난번에 6월절 무교절, 6월절 하루 지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무교절이 일주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 날짜들이 변경이 돼요. 그래도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냐?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그리고 안식 후 다음 날 살아나셨어요. 그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주의 날, 이게 표시해 준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 그래갖고 신약에서는 그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그게 쭉 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 23장에 1절, 2절 안식일을 안 해서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 안식일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초실절에서 이제 7번을 지나요. 그러면 일주일이 그 안식일 돌아오는 거기까지가 일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일주일.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날 안식하는 일하니까 그 일주일이잖아요. 그 7일간에서 7번이 지나니까 7, 7이 49.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 77절이라고 거기에 또 다른 말로 오순절 다음 말로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77절 다음 날. 77절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순절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날, 그날 방언받은 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새롭게 출생한 날이죠. 그
성령을 고린도전서에 뭐라 해야? 생명 주는 영이라 그래요. 생명의 영, 생명 주는 영이 임해서 그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 그게 오순절. 그렇게 된 그들이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오순절에 그들이 무엇을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서로 어려운 사람들 재산 팔아다가 같이 나눠서 공동 식사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22절,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추수 때 땅의 곡식 다 베지 말아라. 모퉁이껏 남겨놔라.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그네 거류민들, 고아 가부들 먹고 살게 하는 얘기를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얘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삶을 살게 됐어요. 다시 산 생명들.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삶, 함께 가는 삶. 오순절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해야 돼요. 교회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건 예배당이죠.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람, 저 개인이고 교회는 같이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이 합쳐져서 교회예요. 레위기는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성막을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성막은 발전해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이라고 이름이 됐습니다.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 그래요. 성령이 임한, 육체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성전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얘기를 하면 레위기가 성막 사용하는 법을 쓰기 위해서 성막을 사용하는 법을 설명해 준 것이라면 지금 이 레위기는 성전된 우리들의 육체가 어떻게 쓰여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레위기예요. 잠 안 올 때 읽는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런 게 이 레위기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표로 초실절이 됐고 이제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그 단체로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드려서 이 축제의 날을 가지는 게 오순절입니다. 이것을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해 준 것을, 해설해 준 것을 우리 같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을 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같이 이렇게 쭉 해보겠습니다.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것을 얘기한다고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거기까지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얘기죠. 뭐로 해서? 멸망의 그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을 받고 바로의 그 추격, 바로에서 구원을 받은 얘기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를 가요? 홍해를 기다려요. 홍해가 건너야 돼요. 그리고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어디까지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가요. 초실절부터는 아무 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져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드려지는 게 초실절부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진 열매만이 하늘에 올려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죠. 홍해에서 이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어갈 때는 물에 빠져 죽은 거죠. 여기 가나안 땅 광야 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온 겁니다. 그거를 세례라고 고린도전서에서 풀어주고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애굽의 군대들은, 애굽 사람들은, 세상은 어디서? 그 홍해에서 다 수장됐어요. 죽었습니다. 바로 그 가나안 땅까지, 홍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름으로 구원받은 그들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것을 믿은 자들이 계속해서 그 홍해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이 십자가의 고난의 삶 통과하지 않고서는 77절, 오순절 다시 얘기하면 부활은 없는 거죠.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 초실절은 첫 열매절. 겨우 한 단을 갱신이 얻었지만 후에 아주 충만한 수확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부활할 것을 우리를 증거해 주는 것이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물질적인 은혜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에서 무교절, 누룩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일생을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뭐예요? 더 많은 함께 주님으로 마지막 그 재림하실 때에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너희를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도 살리리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래니까 죄와 사망의 범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범으로 해방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린 자가 살은 자가 살리움을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은 된 겁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면서 이 6월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같이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연결해서 조금 읽어보시고 6월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초실절의 첫 단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오순절에서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이 삶 6월절 십자가에서 죽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모두 그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과정과 열매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의 축복된 자리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공생의 삶을 시작을 하셔요. 시작하시기 전에 뭐를 하시냐면 기도를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해요. 뭘 하느냐? 첫 번째, 떡을 만들어라. 떡을. 너 지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잖아. 사람이, 저도 잘 쓰는 얘기인데, 살려고 하는 건데, 그냥 조금만 대충 좀 하세요. 제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다 하는 일이 이거 살려고 하는 건데, 왜 죽으려고 일을 하십니까? 조금 덜 하세요. 제가 그런 말을 잘했어요. 세상은요, 먹고 사는 거, 사탄은 먹고 사는 거 갖고 얘기를 해요. 그거 갖고 시험을 해요. 그래도 먹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 능력, 기적 일으켜서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너 좀 가시해봐, 드러내봐. 그러죠. 그거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죠. 우리들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나 이런 자야 라고 하고 가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국에 군대 갔다 온 남자 중에서 제일 잘 쓰는 말이 왕년회래요. 왕년회. 그 다음에 3번째. 높은 데 데려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나한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물리치시는 거를 뭐라 그러냐? 기록된 말씀에 이러면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습니까? 기록된 세상의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의 꼬임에서 이겨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의 위인의 하나로 갖다 놓습니다. 4대 성인, 4대 위인의 하나 갖다 놓아요. 우리 예수님은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갈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로지 본받고 따라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뭘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정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매 순간 위로가 되고 매 순간 승리할수록 도와주는 도움의 말씀이 되고 지혜가 되는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겨 승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탄탄대로의 길을 가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는 똑같은 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3번 말씀을 하세요. 그건 똑같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성경 통독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복음서 읽는다 그랬는데 4복음서 다 읽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경 써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3번 말씀을 하셔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우 너 그거 알게 하시나 봐요나 네가 복되도다.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돼. 주여. 붙자 말려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큰 자냐? 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이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 가신 길 막는 거예요. 주님. 주요 그리스도의 고백해서도 베드로 막는 거죠. 또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야 되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겠다는데 제자들이 하는 일은 누가 높으냐, 누가 힘 있냐, 누가 과시를 인정받냐, 세상에서 누가 인정을 받는 거냐.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십자가 지고 이 길 가야 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 들은 제자들은 몰라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그 나라가 오면 저는 이쪽에 좌이정, 우이정,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둘이 그러니까 또 나머지들이 야 니들끼리 뭐 하는 거야? 그러고선 또 싸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 제자들은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더라고 기록을 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이 세상의 것
다 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바라보고 쫓아간 것 같았어.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 저 작은 거 낫습니다. 더 큰 거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이 땅의 거 큰 거, 이 땅의 거 많은 것을 그들은 구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말씀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이 땅의 것을 너무 많이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이 너무 영광스럽고 이 땅의 것이 많고 큰고 웅장한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의 것이 알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실상은 아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를 했어도 실물 교육을 시켰어도 그들은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알지도 못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고 가셔야 할 일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한 것은 이 땅의 것만을 원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을 막는 사단의 역할을 했어요. 똑같은 게 이 세부복음서의 뒷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은 16장까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그러니까 26, 27, 28, 14, 15, 16, 22, 23, 24.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에 세 가지가 나오죠.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 여러 사람이 썼는데 그 오랜 세월을 걸쳐서 썼는데 전부 다 하나로 연결이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죠. 지금 나도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줘. 안 찾으셔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아까 제가 일부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랬는데도 아무도 안 웃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그래야 되는 거를 제가 피가 땀이 되도록 했더니 그는 막 웃을 줄 알았더니 안 웃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구나. 제가 그냥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워. 야, 지금 1시간만이라도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가 잘 쓰는 얘기죠. 육신이 연약해서.
육의 욕망, 육의 욕심. 예수님은 그것을 이기고 그 밤을 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뛰어내려와. 그러면 믿을게. 뛰어내려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주님이 바라본 것은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 목적, 그것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셨어요. 28장에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근데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고 들어가면 한마디만 되물거든요. 근데 밥값 안 한다고 그럴까 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맨 끝머리입니다. (18절) 18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아까 사단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천하의 영광에, 천하 하늘 아래의 영광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삶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해도 계속해서 어떤 거, 하늘 아래의 영광만을 구하고 찾듯이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하늘과 땅의 영광 모든 것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 계시록 하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로 함께 해주시는 그 복을, 그 영광을 우리로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록에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거 보고 따라오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주의 복음 전해서 제자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내주하는 영이 임함으로 그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있고 아버지 하나같이 너와 내가 전부 다 하나가 됐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디에서? 사도행전 있어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으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이 그냥 능력이나 은사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한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생명 주는 성령을 고린도전서에 생명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 주는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생명의 영이 살아나 그래서 산자가 되도록 부활한 새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새 생명 가진 자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여러분 부활주일 계속 지키지 마. 여러분 결혼이나 가져가는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마세요. 고난주간 일주일 새벽 예배는 또 가끔씩 하는 그런 요식행위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속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래서 예수님으로 거룩한 형제로 아버지와 하나로 한 아버지로서 태어난 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제로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절기 다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식이었습니다. 예법이었습니다. 형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 그것에 뭐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땅, 하나님의 신령한 구역으로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자기 후손들이 그것에 오기를 그들은 갈망을 했어요. 애굽 땅보다요 가나안 땅이 훨씬 좋습니까? 아니에요. 애굽 땅이 훨씬 기름집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브라함, 이삭이 자기의 후손들이 그것에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신령한 그 목적과 뜻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고 가장 가치 있는 땅으로 와서 자기들도 그곳에 자기의 후손들도 그곳에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만 원 주고 가서 물건을 사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10만 원어치 값어치도 될까 말까 해. 그러면요. 그 돈 버린 것 때문에 며칠을 속을 끓여요. 심하면은 머리띠 두르고 둘러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할 가장 값 있는 인생이 헛되게 쓰여진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리 피고 두려눕지 않아요. 가슴을 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해서 그 낙지를 걷어 올리라는 얘기.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시간이 다 계수되고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알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음의 생활 똑같이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시간을 24시간 중에서 다 허비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을 쳐야 됩니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속상해해야 되고 후회해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죠. 통곡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 육체가, 내 인생이 값없이 쓰여진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 쓰여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걸어온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들여져 쓰임보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과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죠. 헛된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헛되게 내 육체가 잘못 쓰여진 거에 대해서 깨닫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 그냥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남이 얘기를 하듯이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갔다 오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였냐?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당대 가말리엘 최고의 문화상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그런 그가 그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에 들여졌던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날마다 새로 태어났다. 날마다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삶,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삶으로 하루가 시작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42절부터 붙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인생을 기히 보시느냐? 뭐를? 흑인 우리 육체에, 흑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뭐가? 영광스러운 것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활이 모릅니다. 여기서는 뭐라 그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돼요. 흑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열매로 거둬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되는 그날을 보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어디를? 주님 가신 길,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부탁하신 그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줄 알라. 사망의 죄의 결과죠. 그런데 죄의 대가인데 그 사망을 누가? 생명이 삼켜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승리한 자,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첫 열매가 되셔 부활의 살아나신 자의 첫 열매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겨서 부활의 그 열매 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 그게 이 부활절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긴 그 이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세상 죄의 모든 것을 이긴 그 부활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 승리하는 자가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 수치스러움을 이기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든지 저와 여러분 똑같이 그곳에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라고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1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 승리의 나팔 소리, 재림의 나팔 소리,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에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또 다시 신령한 몸으로 함께 그분과 있음, 변화된 모습으로 함께 있는 자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 매해 맞습니다. 그러나 매해 맞기 때문에 형식과 예식으로
끝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령한 땅, 하나님의 함께한 그 신령한 구역,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로 오순절날 새롭게 태어났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귀한 직무, 귀한 직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고 하늘과 땅의 영광의 그 보좌에 함께하는 하늘과 땅의 영광과 그리고 지금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혀줄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절기가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매번 여러분의 무슨 삶 모든 것이 형식, 예식 그거가 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의 부활 생명, 새 생명으로 살아가시고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이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부활생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 주는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꿔졌습니다. 땅의 것을 세상의 것을 하늘 아래 것을 구하고 바라보고 찾던 그들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던 그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됐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품은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자로 그들의 일생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그 일이 부탁되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부디 이 소명이 이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